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4쪽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3장과 달리 우상숭배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숭배와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러한 행위는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13장에 나오는 것과 조금 달리 죽음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 13장 같은 경우에 6절에 보면 형제나 자녀나 품의 아내, 생명을 혼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미는 거죠. 마치 그 죽음에 합류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슬프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누구나가 다 슬퍼하고, 죽은 자로 인하여서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성경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는 곧장 이 행동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엮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이방 민족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진멸당할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사는 자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심한 얘기는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 이후에는 먹는 것도 골라 먹으라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모든 죽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죽음인데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심지어는
그 죽은 자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조상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위반자로서 심판을 받아 죽는 죽음인데 그 죽은 자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기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 신이 누굽니까? 엄마와 아빠거든요. 나중에 장성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잊지 못하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죽어도 그 죽은 부모가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그런 조상 숭배에 대한 그 신앙은 전 세계에 가득하죠. 왜 숭배하느냐? 살았을 때 강력한 힘을 소유했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그러한 힘을 등에 업고 싶은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종교의 기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대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내기를 하잖아요. 기도를 응답하여서 불로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런데 먼저 이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27절을 보면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여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까지도 신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 행위와 지금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앞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함께 엮여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신사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신사에 모셔진 영혼들,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내세는 없는데 죽은 자리에 영혼이 머물고 있고 그 야스쿠니 같은 경우에는 그 영혼들을 죽은 지점에서 데리고 모셔서 모시는 그런 곳이죠. 그 귀신들이 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이 일본은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츠코 공양이라는 아기가 뱃속에 있든지 어쨌든 갓 태어나서 죽었을 경우에 이게 좀 해코지를 한대요. 누구에게? 산 사람에게, 산 아이들에게. 그래서 일본의 그 여성들 70%인가 이걸 믿고 있대요. 이러한 신앙들이 왜 생기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왜 자기 몸을 베고 머리를 미느냐?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는 자나 아니면 머리를 미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하는 짓이 자기 몸을 베고 머리를 밀고 죽은 자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한 자들이 이스라엘이거든. 물론 이 말씀을 안 지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죠. 모든 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이기에 죽은 자의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언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잖아요.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자들도 주님이 다시 살리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깨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잠잠다라고 하죠. 죽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또 문자대로 적용하는 집단들이 있죠. 이 말씀은 내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 탐심이 예수님을 살해하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부친이 죽더라도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저는 천국 갈 수 있죠. 라고 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을 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 속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십자가 안에 있기에 세상을 보는 안목이 어떤 안목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성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만드신 나라죠. 그러면 십자가를 전가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계속해서 지금 13장, 14장에서 우상숭배라든가 거짓 선지자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과 이 몸과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몸에 대해서 결별을 시킵니다. 몸과 엮여 있는 나중심의 사고를 결별을 시키죠. 그래서 13장에서는 형제들 할지라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 죽더라도 그 죽음에 대한 태도는 거룩한 백성다운 면모를 보이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누가 보였느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죽음 앞에서 항상 막벨라 굴을 생각했고 돈을 주고 샀잖아요. 야곱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물론 요셉이 그 애굽의 장례 절차에 그 관습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을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안목은 세상은 죽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계속 죽는 자들이 발생을 하죠. 그 죽는 자들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뿐이고 성도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다르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